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명절을 잘 세셨습니까? 네. 우리 모두 매일 매일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인 말씀입니다. 어, 여호수아 정복의 그 전쟁, 정복 전쟁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모든 지파에게 다 나누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분배가 끝난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도피성을 먼저 만든다. 저는 이 그림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창조의 역사 이후에 바로 안식을 만드시는 거죠. 안식. 마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피성의 가치, 도피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지금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무엇이냐?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도피성은 뭐냐면 누군가가 도망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의도성이 없고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발적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어, 피할 곳을 두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해 보복자 때문에 피해 보복자 이 구약의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이 문화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게 보복하는 법이에요. 누가 우리 가족을 때렸다. 그럼 가서 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의 눈을 다치겠다. 가서 그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당한 만큼 그대로 해줘라. 이거를 자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한 대 맞으면 가서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두 대, 열 대를 때리는 게 사람의 이 마음의 어떠함이기 때문에 한 대 맞았으면 가서 한 대만 때려라. 이게 그래서 자비법이에요. 구약의 자비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이를 다치게 해서 가서 이만 딱 다치게 해라. 이게 누군가가 우리 친족, 우리 가족이 한 명을 죽였어? 가서 딱 한 명만 죽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죠. 명예살인 같은 거 보면 보복법이거든요. 예. 지금 이 피해 보복자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여기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란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그 룻기 같은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할 때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 책임져 주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기업 물을 자.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은혜도 베푸는 어떤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측면에서도 고엘이 있지만 이렇게 복수하고 심판하는 쪽에서도 고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 그 친족이나 가족이 와서 대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이 사람은 빨리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7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이 도피성을 6군데다 만들어 놓습니다.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의 6군데에다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다 길을 대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다 이정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빨리 여기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있는 곳.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자마자 바로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의 예를 얘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도끼.
도끼질을 저 뭐죠? 나무하러 갔다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옆에 동료랑 같이 갔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 도끼 머리가 탁 떨어져 가지고 옆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사고로 일어난 우발적 사고죠. 어? 어떻게 해요? 그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피해 보복자 가서 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도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뭐 인권 이런 얘기 하지만 벌써 이 당시에 이런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자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신약 이후에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살인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혹은 뭐 간음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잖아요. 마음으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뭐 바보라고 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마음으로 형제를 욕만 해도요 살인한 자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뭐예요?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간음과 살인죄에서 벗어날 자가 별로 없어요. 이 예수님의 영적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살인자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막 계획하고 의도해가지고 나 저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열받아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그렇죠?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상처되는 말을 듣는다든가 그럴 때 욱하는 마음인데 저걸 어떻게 해보려 뭐 이렇게 마음의 그런 어떤 것들을 품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사실은 막 의도하고 막 계획해가지고 범죄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뭅니다. 그런 일은 정말 9시 뉴스에나 나올 일이고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우발적입니다. 욱하는 마음에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욱하는 마음에 멍 때리고 있다가 욱하는 거예요. 제가 욱멍이라고 그러는데 욱하고 올라올 때 여러분 그럴 때 도망할 때가 있어야 돼. 도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세다 보면은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이 집이 제일 안전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해야 될 집이 또 가장 상처받을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가족인데도 막 미워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디로 피하는가? 피할 때가 있는가? 예. 이 도망할 곳이 있는 사람, 피할 곳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내 마음에 막 억울한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마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 구약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런 것도 생각해 놓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피할 곳을 만들어 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런 누군가가 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연이에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 하연이에게 지어준 노래예요. 거기에 가사에 보면은 누군가가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성숙의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습니다. 성취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다 받잖아요. 성공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도피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누군가의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이 도피성에 들어오면요, 이제 막 도망와서 이제 누가 뒤따라온다. 피해 보복자가 뒤따라온다고 5절에 보면은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현대에도 삶을 살다 보면은 쫓기는 삶.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바쁘고 정말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 삶이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은 그가 이제 두피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미워함이 없다. 그러니까 미움이 누군가를 죽이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미움을 방치하면 뭐가 된다? 작은 미움이에요. 마음의 작은 미움인데 미움을 방치하면 이게 증오가 된다. 그렇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혐오가 된다. 그러니까 미움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움을 방치하면 뭐가 된다? 살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미움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 도피성에 도망했다. 6절에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의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두 가지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렇죠?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뭐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아직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상황과 사건을 나눌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민주주의가 이걸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또 거기서 풀려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게 금명한 사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면, 대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강력한 권력,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왜? 이 사람에게 사명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올해 초에도 이 대제사장이 이 사명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저렇게 욕을 먹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이제 저렇게 길을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뭐 거기에 뭐 국가 권력 중에 뭐 군사력 같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 대통령이 가진 권력 중에 가장 우리가 야 저거 대단하다 싶은 게 뭡니까? 사명권이에요. 사명권. 대통령이 사면권을 팔로 뭐 광복절에 이렇게 사면하고 그러잖아요. 이 최종 권력의 마지막 그 권력의 모습이 뭐냐면 사면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사력, 뭐 경제력 이런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1년에 몇백 조를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경영권을 갖고 있고 10,000명을 임명한다는 10,000명의 사람들의 인사를 좌우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방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백 조를 그냥 뭐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미국 같은 나라를 볼 때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의 권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의 마지막 강력한 권력이 뭐다?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영적인 권세, 천국 열쇠 받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니 어마어마한 영적 권력을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영적 세력에게 말하는데 사탄과 귀신이 떠나가고 두려워하는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권력과 기업을 우리만 모르지.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냐?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어떤 그런 사명권이 생겼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대사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연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다? 해방되었다. 사면이 선포된 거예요. 대사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대사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정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알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사면이 선포된 거예요. 이 대사면이 선포되면서
휘장이 확 찢어졌죠. 그래서 휘장 안에 갇혔던 하나님의 영광이 확 쏟아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자유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분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재판받는 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요. 예수를 믿든지 하면 다 심판받아요. 근데 이 심판이 누구에게는 뭡니까? 복인데 누구에게는 정죄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너무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심판이 다 두려운 것인데, 실제로 두려운 것인데 우리에게는 심판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대사면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가 어떠한 죄인이든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오늘 어떻게 역사되느냐. 오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대사면을 경험한 사람이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받은 그 어떠한 성공과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축복, 궁극적인 성공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열쇠 받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로 땅을 묶는다, 땅을 푼다가 뭡니까? 지옥의 문은 닫고 음부의 권세는 닫고 하나님 나라를 연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권력이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으로는 못해요. 나의 어떠함으로 못해요. 용서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마지막 권력이에요. 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왕이신 그 예수가 대사면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도 따라 그 사면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억울한 일이든 때로는 고의로 그랬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대사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이 재판받기까지, 이 대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감옥이에요. 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만 보호를 받지만 못 나와요. 재판받기까지 아니면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감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는 감옥이잖아요. 자기 알아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은혜인데 뭐에 묶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인가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매이게 된다. 뭐에 매일 것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come to me, learn to me, 나한테 배워라. 뭘 배우냐면 주님의 마음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실 때 뭐라면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멍에가 뭡니까? 이 결의소라고 그러죠. 두 마리 소가 이 쟁기를 끄는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얹혀요. 멍에를 얹어요. 그다음에 그걸 끌고 가게 하는데 뭐를 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실 뭐에 매입니다. 안 매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매일 것인가? 예수님이 뭐라면 나한테 매여라. 예수님도 뭔가 짐을 지셨고 그 예수님 옆에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 나랑 같이 지면 넌 가볍다. 왜?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 사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렇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명절에 다 쉬는 때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삶 같지만 우리는 알죠. 이게 얼마나 가벼운 삶인지. 명절 때 제 마음에 하루는 쉬고 싶었어요. 하루는 쉬고 싶다. 근데 사실은 안 쉬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 새벽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너무 좋아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저 혼자 주님 앞에 나가도 참 좋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좋다, 참 좋다.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이게 힘든 일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이죠.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도피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새벽 하나님 품 안이 나의 도피성이구나. 나의 억울함과 때론 나의 실수.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또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앞에, 누구든지 예수님 주 안에 오면 거기에는 정죄가 없고 해방이 있고 거기에는 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도피성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도피성이 된 사람들, 그들의 삶에는 마음에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렇죠. 누군가 와서 좀 잠시라도 그 마음의 어떠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도피성을 가진 자들,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도망왔어요? 피할 곳이 되어주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된 사람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그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 우리 도피성이신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예수님의 도피성 되어 주옵소서. 우리 매일교회 누군가 왔다 쉬어갈 수 있는 도피성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흩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